오늘은 로마서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 전반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거기까지만요. 자, 우선 13장 권세와 관련된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12장의 문맥, 그 12장으로부터의 그 상황을 보면은 12장에서 그 산제사 얘기가 나왔죠. 성경 로마서 전체를 보면 8장까지가 믿음에 관한 신실함에 대한 교리라 그랬고, 그리고 12장부터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거고, 그 사이에 아주 그 코어와 같은 그 아주 중요한 사상, 신앙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적용인데 그 적용의 시작에 산제사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것으로만 앞으로 하는 일들이 다 가능한 거다.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산제사의 삶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그걸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환경을 상대하는 방법, 산제사로. 그 다음에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데, 환경을 상대하는 거는 환난 중에도 참으며 항상 기도하는 거. 이제 그런 안내가 나오고,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는데 나그네도 사랑하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나가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환난으로 말하면, 아니 환경으로 말하면 모든 환난, 좋은 환경은 물론이죠. 이런 걸 다 상대하는데 산제사로 이게 된다. 이런 말도 되고, 사람을 상대하는데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원수까지도 상대가 되는 그 길이 산제사로 들어갈 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그렇게 살라. 이제 이렇게 12장이 안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잘해주라. 사랑으로 행하라. 다른 말로 항상 전체를 복되게 하라.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맨 마지막 문장에 맞췄죠. 한마디로 말하면 산 제물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데, 요게 13장 후반부에 다시 주제로 이제 다룰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전반부만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론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주제여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만 잠깐 언급을 하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스럽다, 사람을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어떤 감정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물이 된 상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가 관통하고 있는 그런 엄중한 순종의 상태, 이 상태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3장은 그 산제사의 삶의 첫 적용 사례를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앞으로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신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장 막 피부로 닿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문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13장 시작인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누가 생각날까요? 지금 로마에 사는 신자들. 엄청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상대하는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 박해 상황에서 위에 있는 권세, 뭐 황제 내지는 국가 권력이잖아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실제 문장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잘 받아들여집니까? 질문이 아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악한 권력자가 만약에 정권을 잡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를 말씀드리겠고요. 좀 이렇게 대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초대 성도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일단 권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네. 그러면서 예외 없이 모든 권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악한 권력까지를 포함하는 말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셨죠. 구약 성경에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8장에 가면은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왕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신정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종교, 말하자면 지금 말로 환원한다면 종교와 국가 권력이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 신정 상태. 그렇게 했는데 8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왕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람 왕을.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 형태가 신정에서 이제 왕정으로 또는 뭐 귀족 정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뭐 정치적으로는 왕권 신수설 뭐 이런 거 하죠.
도대체 왕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왕권 신수설이 나오죠. 이 교과서적으로도 우리가 인문학에서도 그렇게 배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왕정이 시작됐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각 국가 간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은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권세가 시민에게 넘어오는 거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봐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를 받아들일 때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지금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왔냐면 하나님의 허용이다. 허락이다. 그런데 그 허용이 적극적인 그 수요가 아니고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죄에 관한 것도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그렇지만 이것이 악한 권력일 때 참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그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함이 없으면 이것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허용하신 것 속에는 이 인류가 여러 가지 정치 형태, 권력의 형태를 다 겪어보지 않고는 굴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권력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악이 허락되고 폭력마저도 허락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이 그 악과 폭력에 덜 노출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 중에 그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뭐 이런 게 이게 일종의 우리 보호 프로그램이지 막 맞아 죽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제가 언젠가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헬라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복종은 뭐고 순종은 뭐고 우리 국어적으로 이해하면 조금 지금 헬라어 번역하고 좀 성경의 번역이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개념만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는 휘포타소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뜻은 휘파쿠오라는 헬라어하고 약간 대비가 되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말 성경은 복종과 순종을 약간 정교하지 않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 생각할 때 국어적으로 생각할 때 복종을 해야 복종이 더 센 말인가요? 순종이 더 센 말인가요? 이게 이제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 목숨까지 내놓고 따라주는 게 순종 아니에요? 순종 그러면 약간 자발성 같은 것도 있어 보이고 좀 편안하게 순종하는 거죠. 복종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휘포타소라는 단어와 휘파쿠오라는 단어는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 휘포타소는 아래에 두라, 태도를 아래에 두라 하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휘파쿠오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을 들어라. 아래 둘 뿐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복종이라는 단어에 더 적합한 단어가 어떤 걸 것 같아요? 휘파쿠오? 휘파쿠오겠죠. 근데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그래서 이제 그런 번역은 또 그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 이영 집사님은 또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 말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어서 이제 그 번역은 이제 놔두고 의미를 잘 묵상하면 됩니다. 여기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할 때 휘포타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너를 아래에 두라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아래 둔 상태에서 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의견도 얼마든지 말하고. 이게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도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꼭 지켜야 되고 밑에 돌아야 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말하는 대로 고집대로만 해야 되고 이런 노예적인 그런 단어로 우리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상태에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이거 나 마음에 안 들어요. 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막 원망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자세만 낮은 자세로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상태를 열어놓은 그런 말이 바로 휘포타스고 이 단어는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 말 안 해주면 남편 다 망가질 거 망가질지도 몰라요. 잘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말할 때 꼭 조금 아래에 둔 상태에서 말을 해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반면에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얘기할 때는 히파코를 써요. 그러니까 밑에다 둘 뿐만 아니라 그 말을 고지것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것을 일단 기초지식으로 알고 자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휘포타소를 썼을까요? 휘파쿠오를 썼을까요? 휘포타스는 안 썼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세를 취해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쓴 거다. 이제 요 정도 일단은 그 단어 해놓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 말을 저는 순종이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성경에 복종이라고 돼 있어서 그냥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러니까 권세들에게 이제 복종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올까요? 지금 이 권력, 지금 일단 로마의 이 권력은 우리를 막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권력입니다. 이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 굴종해라. 그런 단어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처신이 나올 수 있냐면 저항하는 게 있겠죠. 이걸 안 하면 무력 시위한다든가 저항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열심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독립군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기 그 말은 근데 휘포타스에 해당되지가 않죠. 그러면 비폭력적으로 복종하는 상태인데 합법적인 권력일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선한 그 권력이면은 순종하면 서로 좋은 거니까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악한 권력일 경우에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다 악한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이제 휘포타소를 현대적인 말로 본다면은 휘포타소가 이렇게 번역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 문맥에서 현대적인 단어로 사용한다면 비폭력, 불복종 저항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악한 권력이니까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우리를 저항하지 않고 불복종하는 정도로 하는데 이게 간디가 한 거죠. 간디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간디가 영국의 그 식민 정치에 대해서 박해 수탈에 대해서 그 저항했을 때 비폭력을 했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또 했던 거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 현실로 이제 딱 갖고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있잖아요. 처음에 신정이었다가 그것이 신권 왕정, 신권을 인정하는 왕정, 신이 권세를 준 왕정이 되죠. 그게 이제 절대군주제라 하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 입헌군주제가 되죠. 그러니까 입헌군주제가 되기 전에 먼저 한번 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화정이 되고 과도 정치도 있고 귀족 정치도 있고 이렇게 거치다가 왕은 그래도 보존해주자 하고 선택한 나라가 세계에서 꽤나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는 입헌군주제인데 예를 들면 영국, 일본, 캐나다, 태국, 캄보디아,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막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나라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하는 원리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왕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존하면서 현재 이제 합리적인 권력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 그런가 하면은 시민들에게 전달된 허용된 그런 권력을 어떤 개인이 무력으로 찬탈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독재 정권이 나오죠. 근데 이 독재 정권은 그러면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의하면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오염되고 막 잘못되고 그랬을지라도 모든 권력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일절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독재마저도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공산주의는 또 우리 민주주의 이렇게 있는데 공산주의도 본인들이 자기들이 부를 때는 인민민주주의라 하죠. 인민들이 주권을 가졌다 그러는데 사실 그 이론으로 들어가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조금 변형이 돼서 일본의 정식에서 공산주의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그 공산주의는 독재를 포기했고 그 다음에 폭력을 포기했어요. 근데 다른 공산주의, 뭐 우리가 아는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써서 그걸 뺏는 거, 그 다음에 뺏은 다음에는 플로레타리아 독재로 다스리는 거. 이게 공산당 선에 다 있어요. 일본은 조금 이제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인류 가운데.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또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로 되고 이거 인민민주주의와 비교해서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죠. 자유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허용돼서 그것이 또 대의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 지금 막 움직이고 막 사람들이 사용하고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자, 이제 이것을 전제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지금 현실로 와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헌법 1조.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권력 이동 과정이 하여튼 뭐 우리나라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족장 또는 제사장급의 그런 뭐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 무당 말고 무슨 말을 써야 되나요? 종교적인 제의를 했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다가 그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임금이라는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특히 일본의 그 천탈에 의해서 그 권력이 광해 권력이 굉장히 쇠약해지는 바람에 시민들이 자율적인 결성을 했죠. 좀 우리는 혁명의 방법하고 좀 다르게 시민으로 권력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권력이 딱 위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후죽순 돼가지고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부딪혔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그러면서 전쟁까지 하면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되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것은 사람들끼리 해볼 수 있는 최대치일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한 모든 형태에서 가장 그래도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막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된 게 민주주의이고 사람들끼리 해볼 수 있는 최대치일 것인데 이제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게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성숙하지 않으면 소수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소수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은 지금 이게 40분 내에 끝내라고 되어 있네. 짧게. 굉장히 그 성숙하지 않으면 참 민주주의를 바르게 건강하게 실현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다수가 소수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보호하고 이런 게 주제가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과연 또한 소망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또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신정이죠. 신정.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자, 그런데 이 천국 이전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되는가? 민주주의라는 여러 형태, 부작용을 계속 겪으면서 그래도 가장 좋은 형태로 왔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런 상태에서 성숙하지 않은 현상 때문에 다수가 소수를 이렇게 하는 잘 돌보지 못하는 이런 게 이제 부작용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디에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성도인 거죠. 그리스도인인 거죠. 산제사로 살고 원수까지 모든 상황 이런 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도가 굉장히 이 세상에서도 소망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자를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의 마지막 부탁을 정말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2절로 이제 가는데,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체한다. 그러니까 거스르면, 악한 권력인데도 거스르면 폭력적인 저항을 한다든지 무력으로 이렇게 하면 비폭력, 불복종 저항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난 그거는 순종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는 너희 법이 그러니까 나를 가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법은 인정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법에 위배되면 법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휘포타소라는 태도를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이 지금 그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 다음에 또 후반절에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국가 권력인데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 권력을 하나님의 사역자로까지 호칭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겠죠. 자, 5절 양심을 따라, 두려워서만 아니라 양심을 따라 자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조세 바치는 거, 여기도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쓴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건 주고 존경할 건 존경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결론, 악한 권세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을 때 죽는 지점까지 쭉 이 휘포타소로 쭉 사셨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종교를 아편이다 부르는데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볼 때 그 사람들은 뭐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 사고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아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폭력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폭력이 필요하거든요. 공산혁명을 하려면. 근데 폭력을 하지 못하도록 기독교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취하면은 공산혁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깎아 말하는 형태인 거죠. 근데 그걸 오해해서 또 종교가 생각을 마비시킨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성도는 단지 폭력성을 억제하는 이런 거는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로마서 13장, 이게 지금 원수를 축복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처음 적용으로 내놓은 거예요. 당장 막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산제사 얘기하고 하면서 사랑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권력이고 변론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이런 이야기를 좀 토론으로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이 프로그램이 제가 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시간 제한을 지금 줘서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토론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